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뭘까요? 지금은 MZ세대가 아주 인기를 얻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에 최고의 인기를 끈 영화는 바로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일명 캐데몬이라고 요즘 한참 이렇게 쓰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에요. 무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든 세상 치유하는 발랄한 K-무당들. 세상을 치유를 누가 해요? 무당들이 한대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발랄한 무당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과거에 있는 무당들의 이미지를 탈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드라마, 다음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신들린 연애, 귀궁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들의 초점 속에는 무속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K-무속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왜? K-팝과 함께 K-문화가 번지면서 심지어는 이 K-무속도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속 신앙에 뭐가 들어가냐면 로맨스가 들어가요. 근데 이 로맨스에 들어가는데 연예인들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저렇게 이쁜가? 귀신이 또 저렇게 잘생겼나? 라고 하는, 또 귀신과 아름다운 로맨스 가운데 이것을 잘 풀어가면서 뭐가 또 나오냐면 음악이 아주 잘 나와요. 또 춤도 기가 막히게 추면서 이 음악과 춤을 통해서 악기를 쫓는 무속 의식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한국의 무당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있나요? 속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예,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 때문에 뭘 못해요? 눈이 멀었어요. 말을 못해요. 귀신이 미인인가요? 귀신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뭘 줘요? 문제를 갖다 주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무당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요. 좋게 보이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지만 이 영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놀라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이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 집이 잘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사단을 쫓아내면 그 사단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느냐? 내가 바울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네 자식들을, 귀신 들린 니네 자식들은 누가 쫓아줄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임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어떤 집에 귀신이 들린 자매가 있어요. 그냥 보인다로 오르고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달려요.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대요. 예.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귀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또 들어가고 건강은 건강대로 잃고 툭하면 싸우고 다투고 그때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주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정에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문화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귀신이 또 아름다워 보이고 또 뭔가 무당이 뭔가를 무속인들이 뭔가를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속지 마시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는지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 꼭 잊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도둑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는 짓은 도둑질 한다니까요. 건강 뺏어가고 관계 깨뜨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돈 뺏어가고 망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제발요, 제발. 저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어딘가요? 그러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영원히 마귀가 사단이 갇혀서 영원히 있어야 될 곳. 갇혀져 있는 것. 나중에는 이제 불못이라고 하는 것에 죽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귀신을 가둬놓을 수 있는 것은 무속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 소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귀신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더러운 귀신이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올 때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 귀신이 떠나가는 권위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새 교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더러운 귀신도 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느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누구도 순종해요? 귀신도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싶습니까? 네. 요한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가 하는데 자꾸만 안 되고 걸리고 힘들고 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보면 예,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사단이 가져다 주고 귀신이 가져다 주지만 예수를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예,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항상 기억하세요. 내 안에 한번 따라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실 때 잘 되는 거라고요?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나만 잘하는 거,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도성에 도단이라고 하는 도성에 수많은 이 아람 군대가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왕이 군대를 준비하고 이제 쳐들어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더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에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미리 가서 막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려고 하면 막혀있는 거예요. 또 아람이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군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라고 알아보니까 그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요,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알려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해서 미리 방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자식부터 죽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거대한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종이 보니까 수많은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싼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네,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예? 우리 아무리 둘밖에 없는데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쭉 둘러선 이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져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데 기도합니다. 우리 종의 눈을 떠서 저 아람의 군대보다, 아람의 병거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있는 것을,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람 군대는 마병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로 산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돕고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를 파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령님께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천사한테도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내가 지금 급하니까 주차할 자리 마련해놔 라고 했는데 가니까 딱 한 자리 남았더라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집회를 하고 피곤해서 지하철을 타는데 서서 가기가 힘들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주의를 하다가 피곤한데 좀 집에까지 지하철에서 좀 잠 좀 자게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갔더니 그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앉았는데 앞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더래요. 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옆에를 봐라. 옆에를 보니까 저쪽에 4자리가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입을 안 다물었는데 자리가 있어서 옮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돕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엘리사가 나갑니다. 당신들은 잘못 왔습니다. 제대로 왔는데 잘못 왔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엘리사가 딱 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이끌려 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희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 성까지 쫓아옵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다시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는 포위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습니까? 적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얘기합니다. 이들을 다 죽일까요? 죽입시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다시 이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세요. 아람이니까 아람 왕에게 다시 돌려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어요? 예, 원수를 죽이지 않고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서 돌려보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 따라하세요. 용서합시다. 사랑을 베푸십시다. 예. 그러면 이제 떠났으니까 다시는 안 쳐들어오겠죠? 아니에요. 이제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예. 이제는 왕이 쳐들어왔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애워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구해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문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물자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마법을 했으니까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왕래를 하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예, 힘들게 해요. 하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을 돕는 섬기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25절에 보면 6장 25절에 보면 그 안에 물가가 얼마나 치솟는지, 예? 나귀 머리 하나가 이 먹지도 못하는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지금 계산하면 한 3,200만 원. 돈 주고도 못 사고 돈 있어도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똥처럼 아주 하찮은 그런 곡식들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게 한 2.2리터 정도 되는 게 200만 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집이 모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먼저 잡아먹자.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 누구 잡아먹어야 돼요? 그 집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식 내놔라 할 때는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자식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예, 이 여자가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 자식 잡아먹자고 해서 내 자식을 내놓고 잡아먹었는데 저 자식은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어째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까? 어째 먹을 것이 없다고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죠. 성의를 걸으면서 한탄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속상해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우상을 섬기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섬긴 것을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왕이 누구 탓을 돌리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탓을 돌립니다. 당신이 그때 저 아람 사람들을 죽였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예. 그리고 엘리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합니다. 가서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좋은 소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비참한 상황에 살 길이 있다고요. 살 길이. 아멘. 누구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망한 것 같고 내 자식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언제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물가가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 집 사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복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 상황에 얼마나 많은 곡식과 얼마나 많은 물자를 보내줘야지 그게 회복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 보는데 먹지는 못한다. 그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베나다시 이렇게 적군을 펼치고 있을 때 성 안에가 아니라 성 바깥에 버려진 사람 4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바깥에서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죽을 거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으니까 우리 적들한테 항복하자. 항복하면 혹시 아느냐 우리 살려주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먹을 거 줄지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요. 죽이면 죽는 거지. 따라해보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 적들이 아무도 없어. 이게 문득병자 환자들이에요. 말만 있고 텐트는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청이 들리게 만들었어요. 말소리, 군대 소리,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 이게 들려지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 햇사람 외국에 있는 군대들을 값주고 사와서 용병들을 사와서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라고 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칠 때 그냥 도망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목숨만 나 살려라 그러면서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먹을 건 다 남겨놓고 오시고 귀한 것도 다 남겨놨으니까 실컷 마시고 먹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양심이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무슨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라고요. 아멘. 근데 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 했어요? 언제? 내일 이맘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적들 다 도망갔으니까 선문 열고 나와서 이 먹을 것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구한테 누가 전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환자들이요.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달 안 될까요? 돈이 있으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돈을 의지하지. 아무것도 없고, 야, 가서 죽자 그냥. 죽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주겠지 라고 해서 간 사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누가 전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서 나는 회복되었더라 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 봐야, 힘들고 어려워 봐야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나와서 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세요 라고 전했더니 신하 중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매복해서 우리를 유인하는 작전일지 모르니까 사람을 한번 정탐을 보내세요 했더니 정탐을 갔더니 진짜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 환자들이 얘기한 말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문을 열어라. 가서 취하자 라고 했더니 성문을 열고 많은 이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장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불신앙을 했던 사람이 발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막 밀고 갔을 때 발표 죽는 거죠. 믿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환자들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구원해 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물동이를 팽겨치고 마을로 가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죠? 눌려있죠? 감당하기 힘들죠? 그때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저 세상에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주 미션입니다. 한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모르면 몰라 하여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하게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근심을 하는데, 예수 믿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평화가 있고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누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눌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